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11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갑갑하고 힘들고 날마다 직면했던 일을 하고 하더라도 어느 날은 특별히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는 때를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지만 믿음의 한계 상황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한계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돌파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갈렙이 이 헤브론 성을 향하여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저는 세 가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흔히 접하게 되는 믿음의 한계 상황들에 대해서 주목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선교사님들 모이는 컨퍼런스에 갑작스럽게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됐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외상이 있게 되면 피가 나니까 어디가 다쳤는지 알지만,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는 경우는 이게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난감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앰뷸런스 119에 신청을 해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난리가 났죠. 근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선교사님들이 반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쓰러지셨으니까 얼른 도움을 청해서 119에 전화를 하고 앰뷸런스가 와서 좋은 병원에 이송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대요. 당연하죠. 저희들도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비슷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아프리카나 산간 오지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그곳은 일단 교통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교통편을 타고 이동한다고 해도 보통 3시간, 4시간은 가까운 거고 엄청 멀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에 간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고, 바로 그곳에서 손을 올려서 이 분을 치유하여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두 믿음 중에서 무엇이 더 좋다,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현장과 상황에서 계속 살아왔는지 익숙해졌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잘 생각해야겠다고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쓰러져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손을 얹어서 치유해달라고, 이 문제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잘 순적하게 병원에 이송돼서 잘 치유를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수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스스로 놓쳐버리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한계가 돼요. 무슨 말이냐? 한계가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믿음으로 넘어서라, 믿음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일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포기하기보다 그냥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나아가 보지 않아서, 도전해 보지 않아서, 시도해 보지 않아서 그 돌파가 없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일도 기도했어? 이런 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앰뷸런스로 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닌데 실제로 믿음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관계들, 부부 사이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일들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능히 넘어설 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 못한다, 어렵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헤브론 성을 향한 갈렙의 믿음의 고백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발견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낙심이라는 믿음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시간, 기다림이나 세월 혹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에 대한 낙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한계가 있고, 세 번째는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그런 믿음의 한계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한계들 앞에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 믿음의 한계, 낙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충성으로 이 어려운 믿음의 한계, 낙심의 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이어서 쭉 다 읽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8절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된 일에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미리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라, 정탐하고 오라 갔다가 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용사처럼 힘이 센 전사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랑 싸우면 우리가 100% 질 것 같다. 우리가 형편없이 밀릴 것 같다. 또는 그 아낙 자손의 성읍은 어마어마해서 그 성읍을 정복하는 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도저히 그 성읍을 정복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본 것에 자기들의 의견을 덧입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낙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10명의 정탐꾼들 안에 있었던 낙심이 그대로 전파되고 전염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일이 될까?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을 때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쟁에 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의 판단이죠. 싸워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본 것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대요.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보면 이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까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짜 이런 가슴,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낙심되게 됐다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이, 가슴이 녹아내렸다라고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평소에 소금이 평소 때 돌처럼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처럼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이 뿌려지고 액체가 닿고 나니까 이 딱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흐물흐물하게 되거나 녹아버리거나 작아들거나 물이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왠지 이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 같고 또는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낙심은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에 대해서 쉽게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싶어요. 삼일교회에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낙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낙심이 어떤 거냐면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방패를 썼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강대한 군사국가였는데 이 군사국가로서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략과 전술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 군대가 갖고 있었던 아주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전술도 그렇고 갑옷도 그렇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다른 유럽의 여러 민족들과는 굉장히 차이 나는 그런 군사 문화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 줄 서서 싸우는 밀집방형 해서 싸우는 여러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을 때 방패를 들고 싸웠는데 이 방패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거기 크게 있어서
화살이 날라오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방패가 있었습니다. 주로 방어할 때 그 큰 방패를 썼어요. 그걸 들고 다니기는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앞에 공격하고 진격할 때 들고 있는 조그마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칼을 막아야 될 때도 혹은 갑자기 날라오는 화살에 대해서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그 방패로 막는 휴대용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이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런 틀 같은 것이 프레임이 있고 심지어 그것이 뚫리지 않도록 꽤 무거운 금속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벼우면 좋죠. 가벼우면 계속 들고 다닐 수 있죠. 근데 무거우니까 이것을 들고 다니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게 점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혹은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칼이 날아오는 것을 보는데 이 손이 안 올라가서 힘들어서 그것을 망연자실하게 그냥 그대로 보고 본 대로 그냥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낙심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릎을 쳤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낙심이라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점점 녹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 혹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낙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도 봐도 다 같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 특별히 그들이 갔을 때 홍해가 얼마 전에 갈라졌다니까요. 홍해가 얼마 전에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임해서 맨날 먹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10명이 정탐꾼이 그 땅 안 돼요 라는 말에 그대로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낙심한 마음이 그대로 낙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갈렙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2명의 정탐꾼 곧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충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정탐꾼으로서 정탐꾼은 뭐냐면 그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죠. 그 땅의 전쟁을 예견하고 점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정탐꾼은 자기가 받았던 충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 계획하실 일에 대해서 끝까지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맡은 바 자기 일을 충성되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거기를 보고 온 사람이고 본대로 보고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충성이라고 말하지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렙이 여호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에 대하여 평가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내가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해 가고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작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해결 방안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믿음의 한계로 다가오게 돼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이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에는 뭐 세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주님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지금입니다. 왜 주님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혹은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생각하고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지금 시기가 어떤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믿음의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이건 당연한 거야. 그냥 어려운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갈렙은 그런 세월과 오랜 기다림을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아서 넘어섰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그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9절 보면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여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45년 동안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보내고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넘어와서 정복 전쟁을 해가고 있지요. 이 45년이라는 시간이 돼서 이제 헤브론의 앞에 왔어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지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인구수를 셌을 때 60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40년을 유리방황하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원 체크를 하니까 60만 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의 보고와 그 보고에 대하여 마음이 녹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되게 해주마. 그래서 광야 동안 당시에 성년, 20세 이상의 성년의 사람들은 다 죽음에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 20세 미만의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지나면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질병도 있었고요. 그들이 땅으로 말미암아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몇만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음란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이 들게 하셔서, 전염병이 들게 하셔서 사람들이 죽게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마주하게 됐고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40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도 전쟁이 숱하게 있으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지난 40년 동안의 긴 기다림이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때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가 밟은 땅을 다 내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이야기, 그 약속을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갈렙의 쭉 계속되는 삶에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셔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약속은 한 번 기다릴 때 한 번의 사건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 일은 여러 번의 사건과 상황과 변화를 통해서 다시 질문하게 되고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과정이 되죠. 갈렙은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다. 그때 약속하셨는데 봐라, 지금까지 나로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것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여러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과 심지어 전쟁과도 같은 일들 가운데 봐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약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죠. 이 믿음을 점으로 생각하는가 선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점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어려운 일,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 믿음, 그래서 그 문제가, 사건이 해결되면 괜찮아지는 것, 이거 점으로서 생각하는 것이죠. 선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점은 선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그렇게 쭉 이어진 선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갈렙에게 있어서 40년의 이 긴 세월을 그냥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회복됐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 40년이 만만치 않은 약속에 신뢰를 하는 연속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구나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마치 우리가 걸을 때, 달릴 때 오르막을 만나는 것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숨이 헉헉헉 차오르는 것처럼 오르막을 달릴 때 느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르막을 달릴 때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마라톤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그런 동영상들을 정말 가끔 찾아보는데 기록을 빨리 당기기 위한 뭐 여러 팁들이 있더라고요. 뭐 몇 시간까지 들어오게 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럴 때 초보자를 위해서 오르막을 달릴 때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근데 저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달리기인데. 오르막을 달릴 때 초보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폭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평지를 달릴 때처럼 쭉쭉 평소대로 달리는 것은 오르막 오를 때 힘들어서 죽는다는 거죠. 보폭을 줄이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속도를. 똑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으니까 올라갈 때 느려지면 내리막 때 가면 되거든요. 조심해서 가긴 해야 하지만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보폭을 짧게 해서 이게 왜 안 올라가나? 왜 평지에서 달리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되나? 혹은 왜 평지에 달리는 것처럼 속도가 안 나오나? 그걸 고민할 게 아니고 오히려 보폭을 줄이고 그리고 천천히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믿음의 한계 상황을 만날 때 똑같이 우리의 믿음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한다고 싶어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고 자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 헉헉대고 힘들면 왜 전처럼 예배하는 게 안 되고 왜 전처럼 기도하는 게 안 되고 왜 전처럼 이렇게 하는 게 헌신하고 또 뭐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게 왜 전처럼 안 될까? 오르막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럴 때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감동이 일 때 기도부터 하는 거, 주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라면 그것부터 하는 거, 내가 전해야 될 사람, 아주 작은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계로 인하여서 순종한다라는 것으로 해보는 거죠. 작게 자주 순종한다. 갈렙이 그와 똑같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삶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열어두셨어요. 날마다 만나 주셨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순종해야 합니다. 뭐 갈렙이 직접 그 음식 가지러 그 만나를 거들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날마다 한 번씩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세요. 믿음의 한계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우리가 써보지 못했던 믿음과 해보지 않았던 고백들과 만나지 못했던 상황들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하실 때 그게 어려움처럼 보이고 한계처럼 느껴지게 될 때 우리가 실제로 머뭇머뭇 주저주저하게 되는 세 번째가 뭐냐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넘어섭니까?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면, 동행하여 주시면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아낙 사람들 여전히 전사와 용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정탐꾼들이 보았던 대로 아낙 사람들은 여전히 전투에 특화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 그들 스스로가 성을 깎아내지 않았다면 여전히 크고 아주 강대한 성읍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더 올려 쌓았으면 쌓았지 내려 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40년 전에 만났던 상황과 지금 만나는 상황은 차이가 없는 것 혹은 더 심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40년 전에 어떻게 했죠? 그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이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라고 생각돼서 포기했었던 거죠. 그 상황은 여전히 우리 앞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크고 견고합니다. 뭐 굳이 변한 것을 찾는다면 세월이 40년 지났다는 것과 정탐꾼이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다는 것과 지금은 요단강 안쪽에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지금 정복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헤브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하고
여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력과 혹은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가볍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거저된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만나고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넘어서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것이 편안한 길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 서게 됐을 때 믿음으로 마주하게 되면 풀무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풀무불 안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헤브론 성이 있습니다. 점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핑계대고 변명하고 마음에 부담되는 것은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일어설 수 있겠다, 능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갈렙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더 준비되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역경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재정적인 상황들, 우리 삶의 희망 없음, 관계의 회복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데요. 네,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상황에 당신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붙잡게 하여 주십니다. 이번 주에 장진숙이라는 히즈윌이라는 그런 CCM 가수들이 있습니다. 뭐 광야를 지나며 뭐 이런 찬양을 했던 분인데 이 장진숙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뭐 완전 친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할 때 같이 저희가 했었고 저희 유은이를 알려주기도 하셨거든요. 책을 쓰셨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책을 쓰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장진숙 선생님이 청년 때부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음악을 공부하고 싶지만 집안이 녹록지가 않았고 아버지께서 대학 생활을 하실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삶에 자기를 지탱해주고 혹은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열심으로 음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형편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한숨 지으면서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20만 원만 채워주시면 차비가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20만 원이 뭐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생들한테 20만 원은 참 큰 돈이지요. 한 달 차비였나 봐요. 차비가 없어요, 주님. 나 다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20만 원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계속 본인이 아껴 쓰고 안 쓰고 그렇게 하다가 기도라는 것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정말 주님이 기가 막히게 안 되는 상황인데 레슨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주님은 기가 막히게 20만 원만 딱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비가 해결이 됐어요. 한번 응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보니 자기도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레슨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니까 또 기도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전체로 20만 원도 채우셨는데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안 되는 상황인데 모으고 만나고 함께해서 40만 원이 또 딱 채워지더래요. 우수리도 없이 딱 40만 원이 채워지시더래요. 참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이게 뭐 검은 비닐 봉투에 막 이렇게 뭐 돈다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응답도 된다는데 이분은 딱 알바가 딱 그만큼 채워져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본인이 작곡 전공도 아닌데 어느 날 마음에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감사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글을 썼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곡도 한번 붙여볼까? 그래서 곡도 붙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영감이 있고 정말 마음이 행복할 때는 하루에 3곡도 4곡도 작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전문 작곡을 전공하신 분들이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곡을 쓰셨대요. 곡을 쓰다가 이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해보기도 하고 또 자기와 같이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으면 이것을 함께 이걸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레코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니까 마침 교회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회사에 업체에 아는 분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주겠다.
갔더니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더래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레코드도 한번 레코딩도 해보게 되고, 재정이 없는데 본인이 유학 가려고 틈틈이 모아놨던 종잣돈을 다 써서 레코딩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간증들을 많이 주셔서 음반을 내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 삶에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냐면 결혼과 관련돼서 아주 엄청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제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의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신 거죠. 엄청 반대를 하시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형제라도 자기를 사랑해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날짜가 점점 그러니까 결혼해야 될 시기, 나이가 점점 있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데 자기한테도 전화해서 막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너무 큰 힘든 어려움이 되는데 이 형제도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도 그냥 마음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헤어지기로 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부산이 집이었는데 서울에 혼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미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확 허물어지고 나니까 너무 낙심되고 그 이별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그 즈음에 건강에 이상 신호도 왔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갑상선 아파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이게 항진증이든 뭐 어떤 것이든 이게 사람 기력이 빠지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수술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데 수술하는 날이 됐답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보호자가 없더래요. 어머니는 혼자서 이제 있으시니까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아름아름 그래도 본인이 의식은 깨고 그래도 옆에 좀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정말 모르는 손길로 어떻게 연결돼서 병원에 이렇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지만 정말 가까운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사인하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한없이 서글프더랍니다. 수술이 들어갔다가 깨는데, 이제 깨려고 하는데 세상에 자기의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으래요. 너무 외롭다,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에게 수술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이분이 부산 분이세요. 근데 사투리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뭐 죽고? 근데 너 뭐 죽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힘들고 아프고 외롭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뭐 죽고? 근데 이분이 바로 기도 제목이 떠오르더래요. 너무 간절한 마음. 하나님, 제가 시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싶어요. 사랑받는 시부모님들을 만나고 싶고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본인이 이제 실연을 경험하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깨지고 시부모님이 그렇게 막 자기를 너무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시부모님을 만나고 싶고 배우자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젠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두 번째로 영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찬양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병원에서는 퇴원 절차를 밟고 집에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요양 비슷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게 됐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나와서 있다 보니까 외부로 다니지를 못하니 이제 건반이 하나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금 좀 남은 걸로 그 건반 하나 사면 좋겠다, 키보드나 신디 하나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이제 중고 장터를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마침 중고로 막 새 것처럼 보이지만 중고인 그런 키보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연락을 했답니다. 그거 제가 사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팔 의사가 있어서 여러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데 이 자매가 자기 차도 없고 지금은 몸이 아픈 형태여서 일단 제가 급하니까 팔리기 전에 미리 계약은 해놓고 내가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걸 내가 가지러 가도 되겠냐. 일단 뭐 그걸 갖고 오려고 그러면 키보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매들이 혼자 들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형제들도 이 오래 들고 있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가방이 있어야 들지 저거 그대로 혼자 들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굉장한 무게가 상당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예배 끝나고 다 들어보지 마시고. 네.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시더래요. 남자분이 왜 그러시냐고. 네, 자기가 차도 없고 몸도 아파서 못한다고. 어디 사시냐고. 근데 뭐 보니까 얼마 멀지 않더래요. 이 판매자와 이 살려고 하는 이 자매가 얼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자기가 배달해 주겠다고, 자기가 갔다가 가져다 주겠다고, 돈이 급했나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고맙다고. 자기는 어차피 차도 수배하려고 그러면 그 몇만 원이라도 들잖아요. 사람들 용돈이라도 뭐 이렇게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갖다 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집 주소 알려주고 이분이 진짜로 키보드를 들고 오셨대요. 들고 와서 이제 누르더니 들어와서 이걸 설치를 또 자기가 다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기사도 아닌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던 건데 와서 설치해 놓고 다 눌러 놓고 이거 망가진 데 없다고, 잘 된다고, 띵띵띵띵띵 다 눌러보고 잘 된다고. 그때 이 자매가 또 얼마나 또 고마워요. 이분이 돈 받고 파는 건데 싸게 팔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집에 와서 설치까지 해주시니까 이게 무슨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에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차를 한 잔 이렇게 내놓는데 여러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게 됐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CCM 가수인 것과 뭐 왜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두런두런 나누다가 그렇게 보다 보니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남편을 집으로 배송해 주셨대요. 택배처럼 배송해 주시고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고.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셨는지, 이 남편 된 분의 시부모님이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허준, 대장금, 상도, 이산, 동의 뭐 이런 거 다 보셨습니까? 옥중화, 난 다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그거를 만드신 PD분이셨던 거예요. 이분 아버님이. 근데 너무 믿음에 독실하신 분이어서 얘야 괜찮다. 아무 돈도 없어도 상관없고 같이 들어와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살면 된다. 그래서 자기 결혼식 때는 TV에서만 봤던 많은 탤런트들이 다 와가지고 축복해주고, 물론 자기 쪽은 아니고 이제 남편 쪽이긴 하지만 다 와서 거기에 가득 앉아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기가 막힌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고백해 놓으셨더라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저는 100%다 좋은 쪽으로만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어려움을 너무 낮춰보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정말 자기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어려웠어? 라고 함께 마음을 아파할 만큼 중대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히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은 40년 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요. 똑같은 논리로 가만히 냅두면 40년 후에도 똑같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전엔 아니고 지금은 기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게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 상황을 만나게 되는 여러 일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8월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 피해로 인하여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뭐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아픔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이들 개학하면서 생길 여러 일들, 또 금리가 떨어진다 뭐 오른다 뭐 계속 그러더니 그것으로 오는 이자 압박도 만만치가 않고, 직장 생활도 새롭게 시작되면서 여러 환경들이 바꾸면서 만만치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도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마주하게 돼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한숨처럼 믿음의 한계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낙심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낙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때문에 얼마나 기다려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요? 지금 아니에요 라는 생각에 주님 우리에게 처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응답될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믿음은 선 같은 거예요. 점이 아니라 선 같은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갈렙만의 기도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당장 우리 앞에 마주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고 견고한 성들은 계속 있어요. 두렵죠. 두려워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앞에서 힘들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반면 교사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판단과 상호를 얘기해서 어떤 일을 겪었던가 반해서 2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그 충성된 마음으로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